오늘은 여러분 두 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한 장은 셀 나눔지고요. 다른 한 장은 이 셀 행복 파티에 관련된 겁니다. 셀 행복 파티 안내하는 장인데요. 두 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 한 장만 없어요? 지금 박은모 목사님께서 좀 복사하러 가셨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시면 두 장 다 가지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셀 행복 축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특세 기간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무슨 광고를 드리냐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을 해도 되나요? 제가 이제 말을 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 귀를 기울여 두실 거죠? 저희가 이제 태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카페 상품권 4장하고 그냥 바자회 상품권 1장인데요. 이 카페 상품권 4장하고 바자회 상품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작정한 태신자를 우리 카페에 초대하잖아요. 태신자 한 명당 주는 것이 카페 상품권 4장하고 바자회 상품권 1장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카페 상품권을 태신자를 초대해서 함께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태신자를 초대해서 카페를 마실 때는 되도록이면 사비로 커피를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모시고 오잖아요. 사비로 커피를 사주면서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서 카페 상품권 4장을 주는 거죠. 다음에 시간 될 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카페 한 번 더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초대해서 카페 한 번 오고 또 두 번, 세 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태신자를 카페에 데리고 오셨을 때는 상품권 사용하지 마시고 그 상품권은 오로지 태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카페 상품권 1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음료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음료는 카페 상품권을 들고 오면 그 상품권에 맞는 스페셜 메뉴가 있거든요. 그 스페셜 메뉴에 있는 음료를 한 잔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한 명이 오면 상품권은 한 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신자가 자기 가족과 함께 3명이 와서 4명이 왔으면 4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 명이 와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테이크아웃 2잔을 할 거니까 제가 3장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명이 오면 한 잔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자회 상품권은 한 장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짜리고요. 바자회 때 그 바자회 상품권으로 2만 원짜리 물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자회 상품권도 한 사람이 한 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태신자가 바자회 상품 여기저기 얻어가지고 2장씩 3장씩 사용할 수 없고 한 사람당 한 장씩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태신자 한 명당 카페 상품권 4장, 그 다음에 바자회 상품권 1장이 저희가 선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셀 나눔지 교육하도록 할게요. 먼저 셀 나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사과, 제자들의 전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과, 학습 목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 지은 것처럼 우리에게 사역을 함께 감당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은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노력들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한 결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문장이 주된 문장인 것 같은데요. 공동체의 합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것이 본과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나눔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합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제자들 한 명씩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냈죠.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갔던 제자들처럼 함께 합력할 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언변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합력하여 전도하는 것, 공동체의 합력.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만 의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세 나눔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아래의 네 가지 기질 때문에 당신의 기질 유형은 어느 것과 비슷합니까?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한 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쾌활형이죠. 따뜻하고 외향적이며 사회적인 사람. 흔히 사람과 관계할 때 좀 친교적이고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을 들겠죠. 의지형은 의지가 강하고 타고난 리더형입니다. 세 번째 우울형, 예민하고 내성적이며 창조적인 사람. 냉정형, 믿음직스럽고 지조있고 조직적인 사람.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나는 대체로 어떠한 유형이고 어떠한 유형도 조금 가지고 있다.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다 적으셨어요? 제가 이 문장을 완성해 봤는데요. 저는 뭐 타고난 리더는 아닌데 의지형에 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의지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 보면 좀 의지가 강한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kg를 2번 뺐거든요. 예, 다시 뭐 여유가 와서 그렇지만 그래서 살을 빼는 거 보면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우울형의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기보다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 그다음에 냉정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쾌활형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지형과 우울형, 냉정형이 세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숙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네. 네네. 그러세요? 그럼 2분단에서 한 분만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이완승 권사님은 어떤 형이신 것 같으세요? 반씩만 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딱 사람의 유형이 딱 이제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아마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쾌활형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의지형이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쾌활형만 있다,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엄청 좋지만은 일이 진행될까요? 일이 진행 안 되겠죠. 산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의지형만 있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지가 강하니까 서로 싸우겠죠. 리더형이니까. 근데 우울형만 있다,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말도 서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냉정형만 있다,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쾌활형도 필요하고 의지형도 필요하고 우울형, 냉정형 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잘못된 게 아니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성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셀 행복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도 또한 이렇듯이 다양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음 열기로 이 쾌활형, 의지형, 우울형, 냉정형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합력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이 세 나눔지에서 본문 말씀으로 정했어요. 한번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62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시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인데요. 보면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돈이나 전대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이죠.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명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어서 낙심될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유대 문화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도 정답이고 2번도 정답이고 3번도 정답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둘씩 짝지어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뜻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많은 지역에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낙심될 때 서로 의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유대 문화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일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 말씀이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증인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그 일을 확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 때 그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아무튼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합력하여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불타는 사명감과 담대함,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솜씨,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런들과 자유롭게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불타는 사명감을 좀 회복해야겠다. 담대함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정혜순 권사님은 어떤 능력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단에서 우리 김분호 권사님은 어떤 능력을 받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세론들과 함께 태신자를 작정했잖아요. 태신자에게 전도 복음을 전할 때 분명 그 세론만 가지고 있는 장벽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되는지, 함께 어떤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팡이 외에 양식, 돈, 두 벌 옷 등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보배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질그릇 같은 나를 꾸밀 필요가 없다. 당시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요즘 시대에는 불가능한 말이다.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될 것 같다. 고난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세로는 당시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요즘 시대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 번째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신자를 작정한 거죠. 셀 행복축제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른 돈이나 두벌 옷이나 양식을 두지 말고 전도 여행을 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셀 행복축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적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무언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도를 위해 의지했던 것 중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전도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결국 이번 셀 나눔지를 통해서 셀원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건세만을 의지해서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전도하자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셀 나눔지 셀 모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4번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셀 나눔지는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첫 번째, 전도는 공동체가 합력하여서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전도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건세만을 의지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우리 셀원들에게 각인되면 이 셀 모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셀 나눔지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셀 행복 파티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 행복 파티가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저희 셀 행복 파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 모임 때마다 저희가 셀 행복 파티가 어떤 건지, 또한 여러분들이 셀 행복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셀 행복 파티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행복 파티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셀 행복 파티는 셀원들과 함께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셀 모임에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나눠서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셀 행복 파티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번 셀 행복 축제 때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 행복 문화축제예요. 셀 행복 문화축제 때 복화술을 하시는 분이 오시거든요. 그분이 재미있게 복화술을 하면서 태신자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셀 행복 파티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솔하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태신자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셀 행복 파티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12월 18일 D-Day 때 예배 때 복음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신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 이 셀 행복 축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셀 행복 파티 기간은 12월 5일부터 11월 17일 2주간 진행되고요. 셀 행복 파티를 위해 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하셔야겠죠. 셀에서 한 마음으로 셀 행복 파티에 초대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셀 모임부터 셀 행복 파티에 대해서 우리 셀원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파티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과를 셀에서 의논하셔가지고요. 각 이제 셀원마다 음식을 정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이제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행복 파티 때 나눌 다과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맛있는 음식은 태신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셀 행복 파티 역할 분담이에요. 셀 행복 파티 할 때 첫 번째 진행자가 있어야 돼요. 셀 행복 파티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요. 그 다음에 삶을 나눌 간증자가 3분 정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태신자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했던 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뻤던 일을 진솔하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나눌 간증자, 태신자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셀마다 인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인원이 적은 셀은 연합해서 셀 행복 파티를 감당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셀은 저희는 그래도 저희 셀만 하겠습니다고 얘기할 때는 이 삶을 나누는 간증자가 1명 혹은 2명이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셀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 행복 파티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감 룸하고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실에 셀 행복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데코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임 교육자들이 좀 더 의논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파티에 온 태신자를 환영해야겠죠. 환영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식사 교제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배가 불러야 돼요. 배고프면 사람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기분이 좋게 먼저 식사 교제를 하신 다음에 태신자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같은 경우는 다 아니까 그런 노래나 아니면 사랑으로나 대중가요라도 그 안에 복음의 그 의미가 있는 노래들을 같이 한번 부르고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게임을 하면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실 건데 저희가 대본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임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저희 셀 리더 모임 때마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환성하는 것이 셀 행복 파티의 순서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셀 행복 파티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셀 리더 모임 때마다 셀 행복 파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셀 리더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각 교구별로 모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